말씀을 전해드리기 전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각 가정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온라인 예배와 앞으로 진행될 오프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동부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노아, 신시온, 맹지야, 이라온, 이사야, 이 모든 어린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못하신 분들은 온타리오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속히 신청하시고 접종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백신을 접종하면 큰 위기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모든 성도님들 속히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오늘 저녁부터 자녀교육 세미나 1차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외부 참가자들을 위해서 지금 홍보 중에 있는데 이들 아직 연락받지 못해서 한 몇 주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외부 참가자가 없으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만 함께 세미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되어서 죄송합니다. 5월 작년부 성경 공부, 우리 작년부 성경 공부는 우리 첫 번째 모임을 가질 때 50대 이상과 이하로 나누었는데 막상 참여를 해보니 한꺼번에 해도 되겠다 싶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성경 공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교육 세미나 연기로 인하여 한 주 앞당겨 실시하겠습니다. 5월 16일 셋째 주일 저녁 7시 온라인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헌금은 직접 은행에 가셔서 계좌 이체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김지훈 권사님께 문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5월 2일 5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라 함은 가정의 행복을 누려야 하는 곳이고 누구나 가정으로 돌아가면 모두가 편히 쉼을 얻고 웃음이 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따뜻한 봄이면 가족마다 나들이도 가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러질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각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지금처럼 어렵고 위험스러운 이 위기 가운데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울타리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정이 교회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이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늘 입에 달고 살듯 계속해서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했고 가족 공동체 또는 신앙 공동체라는 말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이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느끼는 진정한 하나된 신앙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각 가정마다 교회의 모습으로 우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신앙의 구성원들은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이끄는 가장, 즉 리더, 다르게 표현하면 아버지 같은 분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또한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어머니 같은 분들도 있어야 하고 또 어린 생명들이 무럭무럭 말씀 안에서 자라나듯 우리가 새로운 신자들이나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올바르게 무럭무럭 말씀으로 자라나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보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가정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보호받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하며 말씀으로 스스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이라 하면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가 있는 가정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주변에 사회적으로 비추어 볼 때 가정의 의미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의 의미가 완전히 그 개념부터 사라지거나 새로운 가정의 의미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곳 캐나다만 해도 초등학교에서부터 학교 교육 가운데 가르치는 가정의 정의 또는 부부 또 커플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이라는 말은 남녀가 결혼하여 한 쌍의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러한 가정의 정의나 명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3대 또는 4대가 함께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20세기 중반부터 산업사회가 발달하며 소위 핵가족이라는 말이 생겨나면서부터 가족이라는 개념이 대가족에서 소가족 또는 핵가족이라는 말로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라는 단위가 대가족에서 부부와 또는 자녀 이렇게 개념으로 바뀌어지다가 21세기가 들어선 지금은 일반적인 부부가 살거나 또는 부모와 자녀가 있는 가정 외에 1인 가정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또는 동성애 가정도 늘어났으며 미혼모 가정도 늘어났고 비혼모 가정이나 동거하는 가정들도 또한 다문화 가정도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이 이민 사회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가정들의 모습이 늘어날 것이라고 사회학자들은
그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이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가정에 대한 정의를 분명 다르게 이해할 때가 분명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의 품보다는 개인의 삶이 우선시되는 현대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시대적 상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분명 바뀌어져 가고 있는 만큼 우리는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이런 변해져가는 가정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다양한 가정의 변화에 따라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가정들이 분명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상대방의 다양한 가정에 대한 인식을 바라봤을 때 자칫 오해하거나 잘못된 시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염두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모습을 지니고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가정들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가 보듬지 못한 가정들을 교회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보듬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 어떤 사회적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잣대로, 말씀과 은혜의 잣대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버림받은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받아주고 허용하고 진정한 마음을 다하여 품어줄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교회는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오는 가정들을 더 엄격하게, 더 많은 개인적인 이기적인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분리시키고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여러분들도 가정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신지, 또 과연 여러분들은 가정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가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달라지면서 가정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할 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에서부터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가정에 대한 인식이 어느 일면에서는 같을 수도 있고 분명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변화와 인식이 많이 바뀌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사회 속에서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 간에 자녀들이 이 이민사회 속에서 자라며 이 자녀들이 어릴 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부모와 자녀들 간에 서서히 언어적 장벽이 생기고 서로 간의 문화적 이해 충돌에 따라서 가정 안에서 적지 않은 불화적 요소가 일어났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민 1세대와 1.5세대 또는 2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와 이해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삶의 이해와 가정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감대의 균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감대가 서로 형성되지 않으면 자녀와 부모, 부부 간에도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일그러진 균열은 곧 분열과 붕괴 그리고 해체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어찌됐든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가정의 붕괴와 해체입니다. 가정의 붕괴라는 말은 가정의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가항력적 가정의 해체나 붕괴가 아닌 쉽게 가정이 만들어지다가도 쉽게 깨어지고 분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쉽게 일어날 수 있어도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복구하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주기 때문일 것이고, 그 상처와 아픔은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지도 모르고, 그 상처와 아픔의 흔적 때문에 도리어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분명 사회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뒷받침해주는 건강한 가정이 붕괴가 되면 사회가 더욱 제각각 개인주의와 더욱 심화되고 극대화되어 갈 뿐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특별히 오늘날 신앙을 가진 가정들이 당면한 위기는 내부적인 어떤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들, 그런 위기들이 결코 적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소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가정 안에서도 서서히 알게 모르게 부모와 자녀들 간의 신앙의 분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들이 데리고 교회를 쉽게 갈 수 있지만 적어도 청소년기 이상이 되어버리면 자발적으로 자녀들이 교회를 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메리카와 캐나다, 이 유럽의 문화의 뿌리는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 문화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문화 속에 뿌리 깊게 내려온 사상에는 가정 안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과 구속받은 인간의 관계로 보았고, 그렇게 엮어진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가정이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둔 북미 사회와 유럽은 점점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는 내용은 곧 기독교 신앙이 해체되고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기독교 문화가 분열되고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 사회적으로 정신적인 역량이나 어떤 믿음의 토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또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가정에서 살아서 숨쉬지 못하고 바르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모습이 보이진 않지만 제가 그동안 여기서 있으면서 주변에 여타 다른 소위 신앙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가정들로부터 가끔 알게 모르게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유형들을 찾아보면 오히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안에서조차도 생각보다 많이 갈등과 고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좋은 성경 구절을 액자에 넣어 걸어둔다고 해서 신앙이 바르게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를 통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그냥 단지 드린다고 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라지지 않고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결코 단 한치도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말입니다. 문제는 신앙을 가지지 않는 가정은 둘째치고라도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가정 안에서조차 가정 안에서 심각한 갈등과 분열 그리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신앙을 가진 가정이라고 해서 부부의 갈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신앙인들은 그 위기와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가 더욱 중요한 관건이 되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저에게 종종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문제를 다 버려놓고 자기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뒷수습을 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음속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은 조금만 일찍 찾아왔으면, 조금만 그의 아픔과 그의 고민과 갈등들을 일찍 서로 토론하고 해결받았으면, 나누었으면 어떻게 보면 좀 더 빨리 해결될 수도, 어떻게 그 문제가 더 이상 커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라는 아쉬움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문제가 다 벌어지고 나서 뒷수습할 수 없을 때 찾아오게 되면 아무리 전문적인 상담가일지라도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경우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쉽게 바깥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신앙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특히 목회자와 여러 기타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것을 조언하거나 상담을 받기를 꺼려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초기에 막을 수 있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것을 겨우 그때야 비로소 도움을 청하게 되면 앞서 언급한 대로 쉽게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문제를 함께 해주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문제 해결에도 가끔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인들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과연 해야 할까요? 신앙인이라고 해서 우리 앞에 앞으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이란 그는 모든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선한 것이란 단지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보다도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을 목회자와 함께 신앙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대변하는 그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 자신이 당면했던 문제를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신앙 안에서 그 문제를 풀기를 원한다면 그 목회자와 함께 그 문제를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신앙에 또한 자신의 개인의 삶에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더 심각하게 일어나기 전에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을 받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때로는 기도 요청도 하고 신앙적으로 상담을 받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저 단지 목회자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분명 말씀을 우선적으로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나머지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개인의 가정의 여러 가지 당면하는 문제들을 그 문제들을 각자 스스로 먼저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더 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신앙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을 때 목회자와 함께 상담하고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결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사회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잘못된 복음과 교리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바울이 가르친 말씀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고 복음조차 삐뚤게 바라보게 되어 교회 안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개인의 마음속에 또는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이를 바로잡고자 쓴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7절을 보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말로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 말은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깊은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 문제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 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괜찮은 것처럼 괜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작은 문제를 너무 크게 확대해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경우도 있는 반면 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도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문제 앞에서 부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려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들로부터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속이면 속이는 것을 거두고 진실은 진실함을 거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 때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서로 선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나약해지거나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생겼습니다. 근데 내가 목사님이나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러 가고 싶은데 이걸 괜히 말을 하러 가면 이 말이 괜히 이곳저곳으로 퍼지지 않을까? 야,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내가 과연 이해를 해줄까? 내 힘든 마음들을 과연 알아나 줄까? 아이, 그냥 마음을 접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여러분들 신앙 공동체라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라면 서로 함께 기쁘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진정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나 없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에게도 연락을 주시고 목사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앙 안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는 내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함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단절이 되고 생각이 단절이 되면 그 가정은 그냥 껍데기만 가정이지 그 안에서 진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가정은 참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가 서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모두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공동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되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고 바울은 힘주어 강조합니다.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되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되 더욱 먼저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는 겁니다. 21세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붕괴되고 해체가 되면 우리의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참된 신앙의 공동체임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어져 가고 얼마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저 공동체야말로 저 교회야말로 정말 나도 들어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을 나누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겠구나. 그것을 함께 이해해주고 함께 나눌 수 있겠구나. 라는 인식이 들면 그 저절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자신들밖에 모른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린다면 어떻게 교회 안으로 복음이 전달되며 복음을 바깥으로 세상에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한 일을 행해야 되지만 먼저 믿는 성도 안에서 서로 우애와 사랑과 인내와 화평과 희락과 기쁨과 양성과 절제와 온유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각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먼저 어렵고 힘든 이 교회 공동체를 서로 이끌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도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하는데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정녕 진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은 바로 믿는 자들이 제대로 된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 있어야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자들이 보기에도 존경과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당신의 가정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입니까? 라고 질문받았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 웃음이 끊어지질 않고 사랑이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묻는다면 그거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라 우리가 세상에 더 여러 가지 풍파가 있어도 우리는 행복하고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으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교회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구나 사람들이라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 든든해지려면 무엇보다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녕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가정이 오늘날 분명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정의 변화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은 그 본질적으로 그 가정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홀로 된 가정이든 함께하는 가정이든 가정의 유형과 변화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가 살고 있는 가정의 유형이 다를지라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된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가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가는 사회적 가정에 대한 변화된 모습이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갈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가정들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우리의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 많이 더욱더 거세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혼자이든 부부이든 부부가 함께 살든 자녀가 있든 없든 그것은 결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안에서 그 자체가 믿음의 교회라고 생각하며 내 삶이 교회이고 내 교회가 내 삶의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것이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라는 그 울타리가 더욱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것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가정의 위기에서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보여주고 믿지 않는 자들로 그들이 보고 나도 저런 가정 갖고 싶다. 저런 교회 안에서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라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거듭난 신앙 공동체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 가정마다 아름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답기를 바란다는 말은 분명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염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비 공동체가 함께 한 신앙 안에서 함께 울며 함께 웃고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또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또는 그로 인하여 세상이 부러워하는 가족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정이라는 그 따뜻한 품이 얼마나 그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뚝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이 서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자 우리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지를 진정으로 함께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르신들에서부터 어린 자녀들까지 동일한 믿음, 동일한 사랑, 동일한 은혜, 동일한 생각,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함께 신앙의 공감들을 형성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대대로 물을 줄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부족하지만 함께 목회자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서로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끌어주고 당겨줄 수 있는,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